부부의 세계라는 들어봤나요? 들어봤겠죠? 네. 그 드라마가 유명했고 제가 뉴스 보니까 그 주연에 했던 여자분이 이번에 상 탔더라고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뉴스만 잘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너튜브에 들어가서 보니까 참 유튜브가 좋은 게 드라마를 요약을 해줍니다 요즘에. 그래서 뭐 1편부터 7편 요약 이렇게 해갖고 다 보지 않아도 그냥 스토리를 좀 이렇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훑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자, 우리 청년 중에 혹시 나는 결혼을 할 생각이 없는 분이 있나요? 나는 아주 앞으로 비혼주의다. 혹시나 물어보는 거야. 대답을 안 해도 돼요, 굳이. 네. 나는 앞으로 결혼 계획이 없다. 다 결혼할 거죠? 네, 그렇군요. 다 결혼할 계획이 있군요. 네. 오늘 호세아서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좀 통해 봤고요. 그걸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호세아 선지자가 겪는 이 과정들이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사용하시고 또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결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부부세계라는 그 드라마의 내용은 조금 소개하자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남편이 외도를 해서 가정 여러 가지 고통적인 부분들 또 서로 간에 관계들이 깨어져 가고 상처받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장난하게 좀 표현한 드라마죠. 저도 인기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좀 자극적이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성경에서 아까 영상에서 얘기했던 성경에 대해서 결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우리가 교제하고 누군가를 만나가는 과정 가운데 연애라는 표현을 쓰죠. 남자가 여자를 만나 연애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 연애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그 과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뭐 많은 단어들을 뭐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뭐 혼자서 지내는 문화가 많이 이제 되죠. 뭐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 혼자 산다 해갖고 혼자 사는 막 영상 올리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뭐 여행도 가고 잘 뭘 해먹기도 하고 그죠? 많이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 저도 뭐 몇 번 본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질서 안에서 결국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혼자 있는 것들은 옳지 않다. 그래서 연합하여서 함께 우리가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 원리라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에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어제도 소나남의 결혼식에 갔는데 모습이 아주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얼굴 환해졌고 결혼 내내 이렇게 좀 약간 엄숙하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 그 즐거움과 기쁨이 묻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자매도 최근에 결혼했지만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기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결혼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부딪혀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제가 해본 입장에서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저한테 느꼈던 결혼해야 되는 또 결혼하고 싶은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는 손이 예쁜 남자를 원했습니다. 와이프가. 두 번째, 영업을 3년 이상 한 사람을 원했고요. 그리고 주변에 친구가 없는 사람을 원해요. 제가 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술, 담배 안 하고 친구 없는 사람. 제가 딱 걸렸죠. 네. 그래서 걸려서 결혼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지금은 우리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조건 중에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요. 손이 예뻐서 주변에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일을 너무 안 해서 손이 나요. 그렇게 험하게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손님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고생을 안 하고 자랐습니다. 참고로 제가 삼형제 큰아들인데 거의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농사를 지었는데 거의 일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귀하게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지금은 그것이 싫대요. 싫대. 당신이 너무 귀하게 자라가지고 집안일을 많이 안 도와준대. 도와줍니다. 도와주는데 본인이 원하는 수준에 만큼은 못 채워준다는 거죠. 참 제가 억울합니다. 도와준다고 도와주는데. 두 번째 뭐였죠? 영업을 해서 많은 경험들을 쌓고 일하는 것을 배운 사람을 원했다는 거죠. 도전적인 걸 원하는 거죠. 그게 그런 거예요. 남자가 좀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것에 대한 매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두 번째 조건을 얘기했어요. 제가 그걸 또 아시겠지만 영업을 6년을 했거든요. 필드에서 영업을 6년 했는데 저는 개척이라고 해서 아무도 모르는 저와 연관이 없는 사람의 영업을 6년 필드를 떼었어요. 그리고 고객센터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조건이 맞지 있다. 두 번째 조건이 맞는데 단점이 뭐냐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일 자체가 하진 않습니다. 아니 움직이는 스타일. 그래서 하루에 뭐 제가 이제 다닐 때 뭐 명함을 한 1,500장 정도 한 주에 뿌린 게 그렇게 뿌리고 다녔어요. 이렇게 다니고 돌아다니는 거 워낙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말이 늘더라고요. 원래 제가 얘기했죠. 저 트리플 A형 소심형입니다. 사람을 만나니까 말이 늘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2시간 이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본 사람도. 그게 조건이 됐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당신 생각 너무 안 하고 산다고 제가 고백받습니다. 집에서. 너무 억울해요. 항상 뭘 하고 있는데 생각이 없대 나오다 아내가. 세 번째 이제 친구가 별로 없어요.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이제 아내만 바라보고 있는데 집에 애들하고. 그래서 저는 뭐 친구 모임이나 이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 교회 집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낼 수 있으면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보내지는 않지만 도와주려고 마음은 있다는 거죠. 도와주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는 싸움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이렇게 나와요. 억울하지 않나요? 내가 너무 억울하지 않니 얘들아 내가 아내가 이렇게 공격합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이렇게 나와요.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막 의리 나오지만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싸울 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저도 사람인지라 막말이 나가거든요. 저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싸움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대구하면 이게 더 커지. 여러분 부모님하고 싸우고 연인과 친구 간에 싸워봤지만 싸움이 크게 되는 이유는 계속 반박하면 커지게 돼 있어요. 알겠지만 원래 누가 한 사람이 참고 그냥 넘어가 피하면 그 싸움은 안 되는데 한 번 반박하고 또 꼬치꼬치 얘기하면 그래? 나도 얘기하고 있어. 계속 이렇게 커져가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 과정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조건이었던 그 결혼을 딱 하는 순간 그 단 신혼이나 그러죠. 뭐 1년 반 돼요. 사실 6개월 정도 지나면 이게 점점 이제 좋았던 모습들이 단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너무 환상을 갖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결혼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현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우리가 좋은 관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좋은지를 평가할 때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싸워봐야 된다고. 그죠? 그 사람하고 좀 싸워봐야 되는데 끝까지 가봐야지 진정한 성격을 알 수 있다는 얘기를 종종 하죠.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관계와 과정 가운데 무엇을 우리에게 발견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는 오늘 아까 영상에서 교수님이 긍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결혼 예배학교를 했는데 둘 다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 결혼한 거는 나도 구제하고 구제받고 당신도 구제를 해주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열정만으로 계속 이것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른 색깔로 변해가는 것이죠. 자녀들이 있고 또 신뢰가 쌓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 안에 성숙해가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제 호사로 돌아와서 호세아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선지자로 여러분 2세 때 세우셨는데요. 특별히 호세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절 말씀,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자들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들의 자식을 낳으리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아주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황당함을 넘어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설명을 주시고 그 민족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는 아이를 낳는 거지.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여인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남편에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밖에 나갔어요. 허락도 안 받고. 그래서 이 호세아가 참 황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자녀를 낳아 들어온 그 아내를 또 하나님이 데리고 와라는 거예요. 또 아내로 맞아서 계속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호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로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황당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셨고 호세아는 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 생활을 이어갑니다. 근데 참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라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꼭 결혼 제도를 떠나서 가정 안에서도요 부모님과 자녀가 원래 싸우잖아요. 분위기가 어때요? 냉랭하잖아요. 그게 좀 빨리 정리가 되면 괜찮은데 계속 유지가 되면 내가 집에 가는 게 잘 싫어지잖아요. 그죠? 내가 집에 가면 맨날 또 부모님의 안 좋은 얼굴을 봐야 되고 또 뭔가 시비를 걸면 또 대응을 해야 되고 에너지 소비가 많잖아요. 그죠? 호세아도 마찬가지로 그런 아내를 맞아서 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자체가 참으로 힘들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가신대요. 여로보암 2세 때 사실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제위 기간에 그 나라는 어땠냐면 나라가 태평성대라는 표현을 쓰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스케일이 어려움이 없었는데 호세아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야,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니까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고 선포해라. 호세아 입장에 또 황당한 거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이 백성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말이 바뀔까요? 아니 내 상황 가운데 큰 문제가 없는데 기도하라! 오늘 갑자기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뭐야 목사님 뭐 나 힘든 것도 없는데 기도하래 맨날 좀 황당하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호세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 대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그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쉽게 변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바알 당시에 그 도착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 대신에 그들이 섬긴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면서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돌아가고 왜 하나님을 다시 섬겨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더 황당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혼해서 이제 새 아이를 낳는데요. 이름이 참 웃깁니다. 제가 뭐 암기가 안 되니까 적어봤는데요. 첫째 이름이 이래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제목이죠. 둘째는 로르하마라는 뜻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고요. 셋째는 로암인데 내 백성이 아닙니다라는 뜻이에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름도 하나님 이렇게 지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통해서 그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제 아들의 이름이 한길이고 둘째가 한마음이고 셋째가 한찬송입니다.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아시는 분 없죠? 제가 지었으니까 웃기죠? 한길이라는 것은 원웨이입니다. 원웨이. 사장 여러분 아시죠? 원웨이라는 사장이겠지만 한 길을 잘 팔아, 그렇죠? 길을 잘 가라는 것이고 제가 한시라서 참 그게 좋아요. 한 마음, 마음을 이렇게 여러 군데 두지 말고 오직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한 마음을 품고 나가라 그런 그 뜻이고 마지막 우리 찬송이는 노래를 좀 열심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뜻으로 한 찬송이라고 지었어요. 그 다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한자를 많이 쓰지 않은 세대이지만 사실 다 이름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뭐 부모님들이 지은 이름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한자를 쓸 때 생각하고 고민해서 쓰고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 이름을 지을 때 그런 한자를 찾았어요. 또 우리 한글 이름을 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자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맞는 한자를 쓰죠. 우리 길령 입춘대기를 할 때 쓰면 길자 있잖아요. 이게 흥하다는 거죠. 흥하다. 잘 되라는 뜻의 길. 그런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호세아 자녀들에게 이런 이름을 주시면서 호세아가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이렇게 지어주셔서 이 백성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실까라는 생각도 한번 하면서도 참 마음이 괴로웠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이 백성에 대한 마음들이 나와 같다는 것을 나중에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제도가 아까도 교수님 설명했지만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은 무엇입니까? 함부로 깰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면 언약은 나와 당신과의 약속이고 과거에는 불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설사 죽음이에요. 둘 다 죽는 겁니다. 언약은 함부로 깰 수가 없어요. 그 언약은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 대해서 이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터득했고 내가 네 자녀가 되었던 것들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호세아도 말로 고멜이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겠어요. 밖에 나가서 다른 자식을 데리고 오고 또 자꾸 밖에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괴로웠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끊고 할 수 있던 방법도 없지 않았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순종하면서 자녀를 낳고 의주일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이 호세아의 결혼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그 얘기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오늘 1장 1절 말씀 그들에게 메시지가 오늘 6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그 민족에 대한 심판의 것들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간절한 마음들이 오늘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들. 아까도 약간 내용이 나왔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 나는 참 부족하지. 아까 결혼한 저들 통해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나 같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사람으로서의 누군가를 존중해주고 존중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에 대한 결혼의 제도에 대해서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 마찬가지죠. 그래? 너 참 못됐다. 너 정말 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가 그걸 철저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그래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인 것을 오늘 호세아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호세아 2장과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이 먹게 하리라. 그 귀고리와 폐물을 단식하고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이 섬긴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막 고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 그들을 사랑하고 마음은 있지만 때로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진노하고 견딜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왔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가 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할 자를 기다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정말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통해서 나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결국은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과 가운데서도 물론 심판에 받게 됐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들이 또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가 된 것이 화가 나는 것이 결국은 막 무조건 화로서의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호세아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결혼의 제도 또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언약의 관계가 결단코 쉽게 깨어지거나 헤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주 동안 호세아서를 통해서 더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들, 사랑하는 마음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오기 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원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믿음과 신앙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